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초인류 기업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남긴 회장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되었고 그 기업이 자신의 소유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가정에 자기 개인 재산만 수조 원이 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돈 몇 백만 원 또는 몇 억도 없어서 쩔쩔매고 그렇게 사느냐 죽느냐 허둥거리는데 그분은 지금 수조 원의 재산이 이제 자손에게 어쩔 수 없이 상속이 되는데 자손들도 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상속세로 많이 이제 가게 되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생명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루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병원에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첨단의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6년 넘게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서 화장터에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에 묻히고 말았죠. 역시 그 많은 재산과 유명함과 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도 모든 인생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다른 가족보다 이웃들보다 조금 먼저 간 것뿐이죠. 그래서 그때 살아있을 때는 인생들의 그 모든 모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서 또 화려하게 보여서 대단하게 보여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지만은 죽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생명과 함께 의미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헛된 일이다. 헛되고 덧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보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보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인생 별것 아니다. 너무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위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는 그러한 모습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영혼을 헛되지 않고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 때 너의 삶에 덤을 주는데 덤으로 더 주는 게 있는데 곧 이 땅의 것들도 내가 아둥바둥 그렇게 추구해 나가서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도 덤으로 주겠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삶의 원칙을 잘 지켜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땅 위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덤으로 주신 줄 알고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가만히 비춰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땅에 있는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나치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인 수단인 돈 버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은 덤으로 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삶의 우선을 딱 뒤바꿔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힘을 다 모으고 모든 것을 다 배려하고, 거꾸로 이제는 땅 위에 있는 것, 이런 것이 앞에 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꼴찌로 와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교회도 가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당연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정하지 않고 항상 혼란하고 혼돈해져요. 그래서 그의 삶이 마치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일정 궤도를 잘 고도를 맞추고 진행해 가면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항로를 쫓아가야 하는데요. 이 비행기가 완전히 내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 뜨듯이 말이죠. 헬리콥터식으로 자기가 오르고 싶으면 오르고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그러죠.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아 보지만은 잡아놓은 이런 것들이 조금 후에는 허무한 안개가, 아침 안개가 갇힌 것까지 내 눈앞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희가 저 도시에 가서 장사의 이권을 얻으리라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가 잠깐 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리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지리산이죠. 웅장하면서도 상당히 포근한 그런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리산에 아침 일찍 산행을 가보면 섬진강 주변에서부터 그 찬 지리산의 공기가 내려오고, 또 이 섬진강에서 올라오는 그 수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지리산 중턱에 두르고 있습니다. 운무라고 부르는데, 이 구름이면서 또 이슬 같은 이 아침에 안개가 산 허리를 두르고 있으면 지리산이 그렇지 않아도 웅장하고 멋있는데 신비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고 있으면은 얼마 후에 그 안개가 다 거치고 없습니다. 오전 10시 정도 돼 해가 이제 제대로 떠서 땅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자욱하던 아침에 안개가 지리산 중턱을 두르고 있던 그 안개가 다 거치고 웅장한 지리산의 본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서 금방 가면은 도달할 것 같은, 손에 잡힐 것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하고 그 맛의 산을 찾아가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 같이 눈앞에 자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환상처럼 신비감을 주기도 하면서 내 앞에 펼쳐져 있고 그걸 쫓아가지만 이런 것들이 다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우리 눈앞에 사라지게 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한때 세상 속에서 유명함이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다 그의 인생의 흐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잠시 존재하다가 순서 없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도 않고 가족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동물적인 삶을 그냥 단지 본능의 삶을 살아서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리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유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이 진정한 담대한 영적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삶이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정력을 빼앗기고 그렇게 어느덧 한순간에 인생이 끝나가서 허무하다는 말로 내 인생이 마치지 않도록 순간순간 정신을 차려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을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하나로 요약해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예배 때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 프로그램의 순서에 맞춰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게 늘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정신을 차린 고백으로서 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사도신경은 그게 아주 짧은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가 없죠.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물이 기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대다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저기 산에다가 나무를 깎아놓고 거기에다가 금분을 칠해서 거기에 부처라고 절을 하고 있고 바위를 조각을 내가지고 거기에 사람의 형태를 그려놓고 그것을 또 부처라고 거기다 숭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가지고도 이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식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신경인데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기독교의 하나님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이 말씀한 정확한 신과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구약에는 크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신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체험시켜서 성의 기록을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되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압축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기원, 근원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오늘 우리의 삶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소생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력을 쫓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작정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 그 절망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무엇이 또는 어떻게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다시 재림해 오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옛날에 그냥 주로 한 번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원어에 맞춰가지고 신앙 고백을 딱딱 잘랐어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또 쪽이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기록한 원래 라틴어를 크레도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단어 딱 하나. 거기서 따와가지고 책을 따와서 만든 게 자동차가 크레도스라는 자동차가 옛날에 있었어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믿어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 나의 죄인됨,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멸망을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깨닫게 되고 그 나를 구원한 그 주님에 대한 존귀함과 감사함과 그 은혜에 대한 찬미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데리고 갈 것을 그 약속과 함께 그 성취를 믿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하면서 세 번째 고백이 나오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의 교제 속에 사죄와 부활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그리스도인은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의 성령을 굳게 믿고 나가는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어갈 아버지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그것을 구하며 오늘을 살고 그 소망 속에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삶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함이 있고, 그 영적인 힘이 나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믿음을 마귀가 어떻게든지 새가 와서 밭에 떨어진 씨앗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자꾸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몰입해서 거기에 살아가 있어 도취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믿음을 상실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소멸할 것들에 거기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게 하고 유혹을 받게 하고, 그렇게 되도록 마귀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을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이 자꾸만 나의 생각 속에서 뇌리 속에서 사라지고 세상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될수록 어둠이 더 강력해지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과 풍조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보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2월 달에 코로나가 한참 이제 선고를 하고 우리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번열해서 영상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총회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맡은 부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 다 그대로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 보건에 대한 부분, 방역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하고 함께 되는 예배는 우선순위를 뒤바꿔서는 안 된다. 그 올바른 것이 아니다. 믿음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한번 잘못된 습관을 몸에 배면은요, 죄는 공부하지 않고 땀 흘려서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는 너무나 지기 쉬운 우리의 체질, 죄 짓는 능력을 타고나가지고 죄는 저절로 죄를 짓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영적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이 몸에 딱 한번 몸에 배면 이게 나가질 않아요. 경건은 아주 힘쓰고 노력해야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이게 쌓이는데 이 세속성은 금방 물 흐르듯이 따라가거든요. 그걸 제가 경계해가지고 우리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총회 제 부서도 안 된다고. 늘 그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그냥 회의하고 좋다. 임원회의는 영상으로 해도 좋다. 뭐 사람 몇 안 되니까 임원회의는 영상으로 하자. 영상으로 하고. 그러나 삶의 현장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해야 한다. 수가 많으면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뭐 교단이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가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철저히 방역하고 하면 괜찮다. 이게 뭐 갈등의 요소였어요. 총회 실무 직원들하고. 그리고 안 와버리는데 저 혼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래 부장이 가면은 실무 이게 그 총무랑 다 과장이랑 따라와서 거기 가서 보좌를 해야 하는데요. 무섭다고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저 혼자 갔다니, 혼자 가서 말씀 전하고 거기에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한번 깨지면은 빨리 회복이 안 돼요.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어서 늘 영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 그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후를 두르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걸 굳게 믿는다면 그분이 오늘날 이러한 일들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묻고 답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이 뭐가 등장하면 금방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순천만 저 칠개들이 그 배 지나가는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면 놀래가지고 싹 몇만 마리가 굴 속에 기어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가지고 이게 몇 달이 돼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평화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영혼에 주어지는 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그 힘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돼요.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이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와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을 다음에 이제 잘 들으면 되지. 그리고 마귀가 바꿔서 말하는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내가 빠지면 내 생명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처럼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해야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하고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다음에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 다음에는 놀고 있는 줄 알아요? 늘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으면서 또 다음 일을 만들어낸다고요. 또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하면 항상 다음에야. 오늘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에 성공해야 내일도 성공하고 오늘의 승리자가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배려를 하면 이제 내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붙잡고 달려가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이 더 많고 상처받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우선순위로 두고 거기에 쫓아가면은 거기는 누가 있느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막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세계에서는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죽게 하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그러면 내 안에서 그러한 육신이 튀어나오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 안에서도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그런 비열함과 악함이 튀어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충돌하게 되죠. 그 경쟁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내 안에 악이 있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튀어나온 악이 상대편에게 감염을 주고 또는 격동을 시켜요.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은혜가 되고 행복하다 참 덕이 있고 좋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더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고 똑같은 일인데도 똑같은 생존 경쟁 속에서 경쟁하는데도 욕을 얻어먹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줘요. 버티카 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뚝 떨어져.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 주님의 말씀을 산상보훈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한테서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진리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그를 대적하지 말아라.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대주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겉옷도 주며, 이제 속옷 다 줘버렸는데 이제 겉옷까지 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다니라. 억지로 오리로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도 동행하며, 오리도 바빠서 못 가겠는데 심리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내 살기도 지금 바쁘고 돈이 없는데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다 주고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고 나는 빨가벗겨진 자이고 나는 옌밤도 맞고 오른밤도 맞아가지고 통통 부어서 지금 형편없는데 누가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큰 칭찬과 함께 상을 그분이 내려주세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막 경쟁을 통해서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막 소송하고 고소 고발했고 겨우 얻는 것은 뭐냐면 주머니에 있는 노력의 복이야. 작은 것이다 이 말이죠. 큰 축복은 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내린다 그랬어. 하늘이 내려. 하늘이 내려. 그러니까 봐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공무원 하고 있고 학교 다닐 때 있었는지 우리 없었는지 나중에 앨범에 있고 학번에가 그 이름이 써져 있어서 동기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큰 기업의 회장이 되어가지고 그 공무원 세금 많이 내가지고 그 공무원들 먹여 살리잖아요. 이게 학교의 성적 순으로 되는 게 아닌 걸 가만히 보면 알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것들도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계산해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까지 활동을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서 토요일 날 쉬고 주일 준비해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엿새도 일하고 일이 되는 날도 일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시간상은 그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갖고 더 경제도 잘 살아요. 그래서 미개한 그런 사회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사회는 야만인들도 다 잘 살아가지고 선진국이 되었어요. 비결은 뭐냐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총을 주신 거예요.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영혼에 힘이 생기고 영적 지각이 열리고 그리고 영혼의 자유와 평안이 있으니까 놓아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들을 잘 취해서 영적 건강을 지키면서 삶 속에서 여유 있게 자유하게 그렇게 담대한 자세로 나가니까요. 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어느 사회든지 꼴이 되고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 나라들 경쟁 속에서도 으뜸되는 나라를 만들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덧입혀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늘 내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구하면서 수준 높은 영성과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으나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땅에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그에게 선물로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적 평화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살아가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잖아요.
이 마음의 평화는 그냥 내가 평화해야겠다 해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내 영혼의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그에게 선물로 주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성경 그렇게 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